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죠. 예수님의 질고, 또 예수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죠. 또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요, 그 아픔을 또 대신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슬퍼할 때 또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또 함께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요,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 부모들이 어때요? 그래, 네가 아프고 나는 괜찮아 이런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은요, 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몸살하고 아픈 것이
우리 부모들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준이가 이 손과 눈에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치료받으러 갔어요. 예전에 한번 사마귀 있어서 치료받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자꾸 이제 사마귀가 이제 재발하는데, 이 손은 이제 냉동 치료를 하고요. 또 눈을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냉동 치료가 너무 아프대요. 뭐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뭐 의사 간호사 얘기로는 어른들도 그렇게 냉동 치료를 받으면 이게 이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이제 이 영하 몇 도 되는 거로 이 사막을 지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 이제 정준이 한 번 이제 예전에 이 사마귀가 손에 있을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병원 가면서도 아빠 냉동 치료 할까? 몰라, 아마 필요하면 하겠지. 갔더니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마귀가 냉동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데 꾹꾹 참다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자기가 물어보더라고요. 아프니까 이제 한 4번 정도 계속 이거 누르는데 한 번도 그냥 그때는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꾹꾹 참긴 참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아픈 걸 아니까.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통증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부모들이요? 그거 옆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든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큰 질병 가운데 힘들고 아프면은요, 부모가 몸살하는 겁니다. 대신 아픈 거예요. 함께 그 질병 가운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인데 자녀가 이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삼수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수능을 보고 왔는데 축 처져가지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너무나 속상하니까 딸이 계속 우는 거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위로도 못하고, 혹시나 아이가 힘든데 더 힘들까봐 위로도 못하고, 애가 우는 거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거 들으면서 엄마도 뭐 하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함께 우는 거죠. 그렇죠? 속상한 건 또 미래에 뭐 시험 못 본 건 그 딸이지만 그 자녀가 슬프니까, 자녀가 애통하니까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도요, 그 슬픔, 그 자녀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그는 실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요, 슬픔을 당한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형벌을 우리가 대신 받으시고요,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요, 우리 대신 슬픔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겉으로는요,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고난당하시니까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야, 하나님께 벌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은 얼마나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셨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피조물 주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요,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양편에 함께 달렸던 그 주인인 그 강도들도요, 예수님을,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누구를 구원하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고난인 거죠.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도 고난이지만, 그렇게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벌받는다,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주님을 조롱하고,
그 고난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 고난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때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이죠. 겉으로 보기는 아름답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그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라고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질과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야, 하나님께 징벌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받은 거예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이제 부유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게 다 풀리고 건강하고 그럼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육신에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 그래, 그래,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 벌 받고요, 징계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께 고난 당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고난당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큰 고난으로 몰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남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오해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욱더 우리를 고난당하게 만들 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삶,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는요,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육신의 질병이, 그 삶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그 사단의 사자를 그 사도 바울에게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나도 바라보고요. 내 주변에서 역시 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요.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더 그 고통을 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그 사단의 시험들이 그에게 다가온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남들이 또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우리가 묵묵히 그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정해 주고요, 그를 축복해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그 성숙한 신앙으로 이 고난 중간을 잘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간 기억하고요. 우리 또 금식 말씀 금식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속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러 가지 계속 기도했던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도 군에서 고난주간 기억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